이사야 62장은 하나님께서 한때 버리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시온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버림받은 성읍이 되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 성읍에서 사는 사람은 그 성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원래 파수꾼은 적병이 쳐들어오나 그걸 감시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병의 침략을 감시하고 그것을 살피는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길을 열으시고, 또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의 상급으로 백성들을 품에 이끌고 온다는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둘러 오시도록 파수꾼들이 잠잠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들을 물리친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크게 얘기하면 70인 제자를 통하여 온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이루는 그 사명을 수행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120명의 제자들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부르짖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온 그때로부터 사도행전 2장, 그때로부터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것이고, 이 새벽을 깨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고 화합과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의 엘리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화합하고, 그 동서가 화합한 거예요. 동쪽 진영과 서쪽 진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보수와 진보의 그런 상징입니다.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의 이데올로기, 좌파 우파의 이데올로기가 소련의 공산당이 해체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해체된 이후에도 여전히 80년이 되면서 좌우 이데올로기를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아직 정상의 선진국이 못 됐다는 얘기. 경제대국으로는 세계 10위에 이르렀을지 몰라도 이와 같은 통합과 화합의 그런 사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서의 진영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세계 속에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이루느냐?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파수꾼이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것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잠잠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잠잠하지 않게 하는 일이 적병이 아닌 것은
그 뒤에 6절 후반절에 너희 야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야훼로 기억하게 하시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를 올리라. 그러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은 말하자면 저지풍성한 유모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그 유모의 품에서 수백만 명으로 성장하고 부흥한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쥐어짜는 것입니다. 기도의 신음소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야말로 힘겹게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아도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간 적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말씀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의 삶이 왜 편치 않습니까? 왜 노동이 고통스럽고 풍성한 물질이 임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기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물론 밥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식 낳고 나일강에 던지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비돔과 람세성을 지으면서 피땀을 흘리는 그 노동이 중지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리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본문이고 출애굽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현재의 그런 삶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만을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한번 새벽에 생각해 봐요. 나의 기도가 1년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맨날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러면 젖과 끓이는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마치 겨울 철새가 왔는데 그냥 청동오리라고 그러죠. 청동오리가 이제 겨울이 와서 순천만에 거의 좋은 것을 먹고 있다가 봄이 다가오면 다시 고향으로 날아가야죠. 그런데 아무리 순천만이 좋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늪지에서 수초 뜯어먹고 여러 가지 곡식알 먹고 거기 눌러 앉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비상에서 날아가는 그 줄기러기는 몽골이나 시베리아 지역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로 내려갑니다. 인도 따뜻하고 살기 좋죠. 그러나
봄이 오면 다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를 향하여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상하는 꿈을 갖고 항상 깨어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이삿짐을 싸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그와 같은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요, 불을 당기는 것이 누구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나는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파수꾼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위하여 너희는 쉬지 말며, 이 파수꾼이 졸고 쉬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평생 기도할 생각 해야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쉬어야지, 그 생각하지 말고 우리 평생 해봤자 100년밖에 안 돼. 100년 투자해서 10,000년 행복하게 살면 됐지. 너무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또 나만 왜 쉽니까? 쉬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나도 일한다. 7절에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오면 머리를 흔들고 이 아름답고 위대한 성임이 어찌 일이 되었는고 하면서 그야말로 조롱하고 조소하고 한탄하면서 지나갔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보고 찬송으로 변할 때까지 일하라는. 아니 이 교회가 어찌 이와 같이 황막하게 되었는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손가락질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까지 기도하라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7절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조금 우리가 그냥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을 좀 괴롭히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을 괴롭혔다고 했어요. 좋은 앞말이 있는데 이 앞말이 너무 좋고 잘리긴 잘하는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해가 되어서 좀 아테네 시민을 깨우고 괴롭히는데, 그렇다고 나를 사형을 시키려고 하면 되느냐?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아테네가 깨우지 않고, 아테네의 어느 면으로는 의인 소크라테스를 죽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파르타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깨어서 일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산미성이라고 해서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갓난아기 울음소리.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귀찮죠. 그거 뭐 자다가 깨어나서 돌보고 밥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갓난아기 소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니까 삭막하다. 갓난아기 소리가 있는 집안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기쁨의 소리에 온 집안이 끼어있고 생명의 움툼이 있는. 집안에서 학동이 배우는 아이가 게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글 읽는 소리가 있어야죠. 자녀의 글 읽는 소리가 그렇게 기쁘고, 여인이 한 맺혀서 그냥 스트레스 푼다고 다듬이 방망이를 내리친다고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인이 다듬이질 하는 소리가 듣기 좋다고 그랬어요. 이게 산미성이에요. 그런데 듣기 싫은 세 가지 소리도 있어요. 듣기 싫은 세 가지 소리는 뭡니까? 초원의 부르는 소리. 이제 가면 언제 올고 초원의
이 부르짖는 소리, 쌀 뒤주에 바닥 긁는 소리. 아니 뒤주에 쌀이 없어 그래가지고 바닥 긁는 소리. 그리고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마누라 바가지 긁는 소리. 이것이 듣기 싫은 세 가지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갓난아기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나님 이것도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잠도 못 자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벽잠을 못 주무셔요.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데 겟세마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잠을 못 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폐허가 된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사회에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가득할 때까지,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태양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태양으로 지금 호주 남쪽에 있던 태양을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죠. 지금 치열하게 이제 북반구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멀지 않아 한 보름 정도 얼마 지나면 춘분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는 중간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달려오시는 거예요. 하지가 되어 이제 태양이 북회기선에 다다라서 더운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만물이 풍성하게 자라고 소생하는 그때까지, 그럼으로써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일하시게 하고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찬송을 받으시는 그 상황이 되면 8절에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것은 저주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양식을 원수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그와 같이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음료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런 저주가 있어. 이 죄를 짓고 그러면 일은 자기가 하는데 돈은 딴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후반부의 저주의 글에 신명기 28장 30절, 신명기 28장 3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제 맘대로 살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분통이 터져서 살 길이 없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이제 일하시게 한즉 이런 일이 8절에 일어나지 않고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야훼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하나님 전에서 즐겁게 마신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알았을지라도 우리가 다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고 이 성읍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됐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 때에도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을 듣고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식을 듣고 곡식이 물밀듯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그거 가지려고 뛰어가는 바람에 그 장관이 밟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을 비웃고 거역한 사람이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힘을 합하여 하는 것이고, 주의 종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은 계시의 수령자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선포하면 성도님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재직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일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임했으나 그것을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계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주의 종의 책임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10절의 그 말씀으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하나님이 백성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물론. 그런데 백성들이 포로에서, 그 페르시아의 수사에서, 바벨론에서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그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오겠어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앞서가심으로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한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끌려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끌림. 그래서 백성들이 내가 지금 안정된 삶을 수사에서 살고 내가 여기에서 웬만큼 고급 관리도 하고,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받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에스라가 거기에서 학자 겸 제사장으로 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부르신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고, 일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의 생활을 어느 정도 70년이 지났으니까 안정과 평화의 생활을 하죠. 그 모든 것을 짐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냐? 아직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내가 건축하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모압과 암몬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살에 먼저 간 사람들이 시달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닫고 기치를, 승리의 깃발을 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예루살렘이죠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제 시온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넘쳐나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의 상급으로, 그 수고한 보답으로 전리품을 가져오듯이 끌려간 백성들을 다 다시 데리고 이 시온 성으로 돌아오시는, 그래서 이 시온 성은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끌려간 사람이나 그 후손들인데,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야훼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왜 감동적이냐? 옛날에 임난이나 병자호란이 지난 후에 수많은 여자들이 끌려갔다가 겨우 막 탈출하고 구사일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좀 발음 별로 단어가 뭐 좋지 않습니다만 그게 환양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웃은 거예요. 아니, 죽음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천대하고 비참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 민족,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실수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은 감동적이에요. 이 끌려갖고 그들의 자손이 돌아왔는데 그들을 일컬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야훼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이제 너는 다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으로 자녀를 키우고 희망으로 이웃을 대하고 성도님을 대하고 희망과 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운 분들이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한민국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깨어있는 새벽 기도의 파수꾼들을 통하여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